주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마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옆에 있는 52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23장.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리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군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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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궁멸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전도서 2장 1절. 94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2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1첨어제 665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육안이 있죠. 육안. 나의 외적인 것 모든 것 살필 수 있는 것 그 눈. 육안이 멀다든가 아니면 닫혀 있으면 참 생활하기에 불편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동안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안이 닫혀 있다든가 멀면 참 생활하는데 말이 불편하게 됩니다. 지안이 있죠. 해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내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살피는 눈. 지안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가?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백날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지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정말 속고 사는 것은 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육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렸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질 못해요. 그리고 내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 현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낙심스러워하고 낭망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에게 이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장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유고가 되시면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마음에 막 근심 걱정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잖아. 나를 믿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 너희들에게 나는 유익을 끼치기 위해 성령을 보내는 것이니까 잘 헤아려 잘 들어라. 근데 뭐 영안이 딱 닫혀 있으니까 당장 근심 걱정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육안은 우리가 타고난 그 시력 있잖아요. 건강한 시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안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려면 뭐 안경을 써서라도 볼 수가 있죠. 또 지안, 해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지안이고요.
그러나 영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에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함께해야 내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력이 중요하죠. 그렇죠. 건강관리 중에 눈 건강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이 침침하면 보기가 참 힘들고 삶을 분별하는데 너무 불편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세 가지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무척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하루 거기다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단정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나 혼자 산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막 살아버려도 되는데 남을 의식하고 남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지킬 것, 단정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내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남겨져서 있을 때 내가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조용히 들여다보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평가하는 만큼 저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이고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을 봐보세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혼자 있을 때 지가 알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난 그걸 보면 참 그 사람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까. 나 대단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떨쳐버리고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심판자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보는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사람들은 체면을 걸고 거기다 헛된 욕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5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6이나 7로 여기면 내가 가식덩어리를 떨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3이나 2로 한다면 그것 내 모습, 진실한 모습인 것을 알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바르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거짓부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주일날 일찍 와라, 시간 맞춰서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3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나인가, 그 살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때 와서 미리 나를 다 조정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정말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듬고 조정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언제 어디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기도 한 절도 안 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주일만이라도 일찍 와서 내 자신을 살피는 작업,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살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정확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자 정리하고 있는 것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세 편의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시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가서는 젊었을 때 막 젊은 피가 막 흐를 때 그때 지었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온통 사랑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지었던 책이 아가서고요.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려면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기록을 했어요. 세상을 다 살다 보니까 세상이 관조가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살아왔는가, 잘못 살아왔는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을 맞이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전도서에 기록이 돼 있죠. 전도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 지금 솔로몬이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세상 헛살아서 지금 이렇게 신세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호강이 초칠했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호강이 초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모든 세상의 그 삶에 살아왔던 패턴을 다 정리해 봤더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게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 하는데 잘 달리는 사람이 항상 1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얻을 만큼 기대만큼 그렇게 수확이 되던가요? 어느 해는 농사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 이루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일성을 남겼는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랬잖아. 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한가. 세상에서 막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때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마음을 조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딱 결과를 딱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그런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애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마음을 두고 병이 날 정도로 거기에 치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히틀러, 남은 게 뭐가 있던가요? 남은 게 뭐가 있던가요? 세상을 정복했던, 말 타는 것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 지금 몽골 나라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렉산더의 업적이 크고 나폴레옹의 업적이 크긴 하겠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더라, 그런 이야기요. 히틀러,
독일을 최고가는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최고인 것처럼 막 손에 쥐고 싶어서 안달이고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뭐가 남겨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1장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어요. 꽉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던가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고 확 잡은들 잡히질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인생 해이론자여서 이런 이야기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거느릴 것 다 거느리고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그도 역시 세상을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분초를 다툴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넘기시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줍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날마다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